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지내셨나요? 참 세상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왜 이렇게 안 흐르는지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 교회도 이제 슬슬 뭐 입장을 이렇게 좀 내놔야 될 그런 좀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해요. 어제 감리교 본부에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감리교 본부니까 우리 감리교인들을 다 대표해서 낸 성명서니까 뭘 도대체 이렇게 성명을 냈는지 내용을 잠깐 보면은 제목이 대통령과 정부의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이렇게 유감인가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 시책을 잘 준수했는데 마치 정부와 또 여러 언론 기관에서는 그 사이비 집단과 극소수 교회의 그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마치 기독교의 전반적인 범죄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섭섭하다라고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공무원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지금 예배를 단속하거나 또 뭐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막 약간 위협적으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리고 또 이게 교회만 문제냐? PC방, 또 콜센터, 식당, 커피숍, 뭐 나이트클럽 거기는 아무 제재 없이 그냥 운영되고 있는데 왜 교회만 제재하느냐? 왜 교회만 통제하려 그러느냐? 이런 섭섭함을 이렇게 드러낸 그런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뭐 감리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단이 그런 성명서를 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와 교회들이 좀 섭섭한 게 많아요. 지금 섭섭한 게 많아요. 왜 기독교만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냐? 아니 왜 교회만 이렇게 심하게 통제를 당해야 되느냐? 예? 우리도 지금 행정명령 준수하려고 다 2m 이상씩 떨어져서 앉아 있고 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죄송해요, 저만 마스크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는 그래도 도저히 마스크 쓰고 할 수가 없어서 저만 안 쓰고 하고 있는데 다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열 체크 다 했고요. 우리는 열 화상 카메라를 또 빌려가지고 그걸로 지금 또 이렇게 다 열 체크, 체온도 체크하고 있고 다 꼼꼼하게 다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사회적 시선이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게 참 억울하고, 한두 개 교회가 실수하는 것, 그런 실수가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도 실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비난을 받는 것은 참 좀 여러모로 좀 억울하고 또 우리도 실족할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정말 너무 속상하다, 너무 섭섭하다, 뭐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정부와 뭐 사회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았고 막 실족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섭섭하다고 말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혹시라도 누구를 실족하게 한 일은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잘 살펴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섭섭하다고 그냥 우리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이걸로 통해서 누군가 또 혹시라도 섭섭해하거나 실족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함으로써 저 기독교 너무 정말 좀 저기 자기중심적, 이기적이 아니냐라고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게 참 뭔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살다 보면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갈등을 빚게 되고, 우리가 또 온전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끔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일을 할 때도 있고 우리도 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누군가에게, 남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참 주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누구도 실족하지 않기를.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에 진짜 누군가가 기독교 교회를 보면서 실족하지 않기를, 또 우리도 그런 어떤 모든 또 비난과 그런 여론에 대해서 우리도 또 실족하지 않기를, 제발 한 사람도 지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또 마침 지난주 한 주간 성경 필사를 하면서 계속 말씀에 떠오르는 단어가 실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서도 왜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왜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제발 서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참 온화하고 인자하고 부드러우신데 이 말씀은 정말 아주 강하게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야, 이건 아멘도 안 나와요. 예, 웬만한 말씀 다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무시무시해서 아멘도 잘 안 나와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 우리도 맷돌 옛날부터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맷돌이 엄청나게 커요. 진짜 엄청나게 큰 거.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들 수도 없는 그 맷돌을요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상이 가시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그게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아시죠? 아주 소금기가 아주 막 진한 그 사해 바다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몸이 그냥 둥둥 떠요. 소금기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아주 무거운 돌로 빠뜨려야 이 사람이 가라앉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형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람을 처형하려면 이게 뭐 그냥 대충 빠뜨려서는 그냥 사람이 둥둥 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려서 그냥 익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요점은 절대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또 무엇인지, 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실족해하지 말고 서로 오히려 세워주는, 격려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실족하여서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실족하다는 건 보니까 offend라고 나오더라고요. Do not offend people. 18장의 1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뭐 제자들끼리도 서로 서열을 매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그 제자들도 궁금해요. 천국에서는 모세가 더 클까? 엘리야가 더 클까? 이런 걸 막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더 크지. 무슨 소리야, 엘리야가 더 커야. 아니에요. 저 다윗이 더 커. 궁금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예수님이 이건 답답하죠. 좀 어떻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제자들 앞에 딱 세우시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크다고 생각하는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될 것이요, 작다고 생각하는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큰 것 작은 걸 논하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까 6절 말씀 나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결코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작은 자라 하시니까 뭐 많은 작은 자들을 상징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말라. 어린아이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 사랑하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게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작고 약하다고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요즘같이 부모들이 막 자녀들을 막 사랑하고 막 애하고 그러는 거 없었어요. 그냥 좀 되면은 바로 그냥 노동 현장에 그냥 투입되고 착취하고 막 그냥 일하게 시키고, 그게 아이들이었어요. 사랑 못 받았어요. 그때는 무시당했습니다. 이 제자들도요, 어린아이들 뭐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들 예수님 보러 다가오면요, 아이 저리 가 어디 어린이들 여기 막 호통을 치고 막 쫓아내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아이들이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쫓겨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맥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하나님이 무척 화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가 나시고요. 나를 만나러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을 쫓아내버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그냥 가슴을 칠 일이라는 거죠. 절대로 아이들 무시하지 마라. 작고 연약한 아이들이라도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 실족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물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뜻이 되죠. 성경의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올가미, 함정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 보면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해서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게. 예수 믿으려고 한 사람을 우리가 오히려 그를 막아버리는, 그를 시험에 들게 해버려서 예수 믿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자를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바로 실족하게 한다는 원래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을 내가 그를 방해하고 내가 그를 오히려 시험 들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해서 예수를 떠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범죄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아이들을 물러가라고 호통치며 내보냈는데 그게 바로 실족하는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실족해서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죄를 어떻게 따질 거냐? 그냥 어른들만 그냥 예수님 다 차지하고 아이들은 낄 틈새도 없고 아이들은 저리 가 여기가 무슨 아이들이 낄 자리야. 그걸 보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아이들도 다 내게로 오게 하라. 아이들은 왜? 아이들도 구원받아야지. 아이들도 예수 믿어야지. 저는 그 일화가 생각났어요. 간디 아시죠? 간디가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참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성경책을 접하게 돼서 얼마나 성경을 또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았는지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런던의 어떤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이제 교회 문 지키는 사람이 간디가 피부가 다른 걸 보고 저리 가라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문전박대를 해버렸습니다. 심한 욕설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그를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간디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그만두게 됩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경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하나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간디가 공부를 다 마치고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의 수억의 인도인들을 움직이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거기서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인도 역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간디를 문전박대했던 그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렸던 그 성도,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길로 우리가 어떻게든 인도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금지하고 못 오게 막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근데 설마 내가 그러려고, 아예 내가 설마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내가 방해하겠어, 내가 못하게 하겠어?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혹시 그러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그런 편견 때문에. 그 간디를 막아선 그 사람도 자기 딴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때는 우리 교회를 지킨다라고, 우리 백인들만 드리는 교회야, 우리는 이것을 지킬 거야, 자기 딴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간디를 막았겠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실족해 하고 인도 전체 국민들을 실족해 하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이중성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참 문제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만하고 욕심 많고 이중적이고 하는 건 훨씬 더 막 눈에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것을, 예수님께 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걸 지적해요. 아니 왜 당신의 선생은 왜 그거 성전세 안 내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매년마다 반세겔씩 2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내야 돼요. 1년마다 한 번씩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세금을 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이걸 알립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뭐라 대답하시죠? 여보게,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걷는가? 자기 아들에게서 세금을 걷는가? 아니면 타인에게서 세금을 걷는가? 타인이 타인이죠. 자기 아들에게서 세금 안 걷죠. 자기 가족한테 세금을 걷습니까? 백성에게부터 세금을 걷죠. 그래, 그러면은 이 성전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세금 아닙니까? 이것은, 이 세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을 굳이 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안 내신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전세를 안 넣은 것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혹시 안 낸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왜 저 예수는 왜 성전세를 안 내지? 뭐야? 실족할까 봐 세금을 내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했었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고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에 그냥 유통됐습니다.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우상 숭배에 쓰여진 고기인지를 몰라요. 그냥 시장에서 그냥 사 먹으면 고기를. 어떤 신실한 신앙인들은 절대로 시장에서 고기 사 먹으면 안 된다, 우상 숭배에 쓰여진 고기가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채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게 도저히 안 돼, 난 고기 먹어야 돼, 진짜 고기 먹어야 돼.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고기 먹어도 됩니다. 예? 스스로 꺼리낌이 없으면,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그 고기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 아닙니까? 설령 그게 우상 숭배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원래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먹어도 괜찮은데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누가 실족하게 할까 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살고 있어도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좀 항상 염두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어겨서 실족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언행일치를 보이지 않아서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그냥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질의 탐욕이 커,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교만해? 교만해서도 그렇고, 웬 자기 자랑이 그렇게 많아? 자기 자랑 많아서, 아이고 왜 이렇게 게으르고 그냥 태만해?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해서, 욕설을 해서, 말로 상처를 입혀서,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에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어서, 왜 이렇게 그냥 편견이 심해서 자기만 옳다고 막 주장해서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여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고자 하는 그것을 흔들게 하고 또 주저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 보시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도 참 안타까우시죠. 사람이 참 완벽하면 좋을 텐데, 하는 일에 실수가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도 또 살다 보면 그렇게 서로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일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혹시 누군가 실족하여서 예수를 떠난다면, 교회를 떠난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눈과 손과 발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지만 그래도 오직 사랑으로, 선행으로, 착한 일로 우리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오산중앙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기함으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Do not give up. 오늘 12절부터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99마리 양을 그냥 두고 떠납니다. 누구는 99마리 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 한 마리 그냥 포기해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목자는 아주 필사적으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결국 기뻐하게 됩니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실종된 그 양 한 마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그 양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컴컴한 산속에서 막 방황하고 막 진짜 막 두려워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수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발을 헛디뎌서 막 실족해서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저 그 양은 목자가 제발 나를 찾아주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릴 거 아닙니까? 제발 목자시여 나를 찾아주십시오. 제발 목자시여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근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 목자가 그를 찾지 않는다면, 에이 그냥 한 마리 포기해버리지 뭐. 목자가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목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실족할까요? 예? 나를 포기해버리다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둬버리다니, 나를 그냥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목자를 찾고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되게 막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뭐 그런 건 나타내진 않죠. 아유 제발 나 좀 붙잡아서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시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예? 막 좀 교회 가자 하면 아유 참견하지 말라고, 아유 간섭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막. 이거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요, 분명한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그냥 예수 안 믿어 한다고 뭘 어떻게 설득을 하려 해도 안 들어주더니 그 심판대 앞에 서면요, 내가 왜 그때 안 믿었을까? 예? 내가 왜 그때 내가 그냥 같이 가지 않았을까? 얼마나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할까요? 예? 그리고 왜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왜 설득해주지 않았을까? 예? 그거 굉장히 아쉬워할 거예요. 예? 왜 끝까지 어떻게든 나를 붙잡아서라도 진짜 교회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왜 나를 그렇게 포기해버렸을까라는 것에 실망하고 실족해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아유 누가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예? 우리 형제들 제발 여기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누가 좀 우리 형제들을 좀 끌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볼 때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물론 당연하죠.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겠어요. 예?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리고 왜 나를 끝까지 왜 붙잡아 주지 않았냐라고 또 우리를 향해서 또 그렇게 원망하고 또 실족해하고, 참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도 다 꼭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 진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막 권유했다가 오히려 더 막 어색해지고 또 관계만 더 나빠지고, 그래서 언젠가 되겠지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물론 지금 포기하면야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가면 큰 원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포기했냐라고 저 음부에서 막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 어쩌면 난 마음이 편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시편 9편 18절 보십시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의 사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더욱 전도하기 어렵다고 또 그 피부로 느끼죠.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계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꾸준히 앞장서고
또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쉽게 포기했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을 듣지 말고 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래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함으로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일 실족할 것 같은 사람 한 명 있어요. 그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 그냥 제발 내 딸 좀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예수님이 막 그냥 너무 매몰차게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만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들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그냥 거절하시고 그래도요 제발요 제발요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게 없다. 그 여인을 마치 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 그거 안 할 거다. 아주 거절하십니다. 그 정도면요 얼마나 웬만한 사람은 실망하고 실족하겠어요. 어떻게 저 예수라는 분이 저럴 수가 있지? 너무 실망이야 너무 실망이야 하고 그냥 휙 돌아갈 텐데 그 여인은 끝까지 주여 그래도 개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냥 신의 믿음이 하는 게 없어요. 실족하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제서 야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좀 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론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실족할 일이 있어도 나를 말미암아 실족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실족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28장에 21절부터 나오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은 완전수니까 70번 곱하면은 이건 무한정이라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끝이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한두 번은 눈 감아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무한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참고 계시고 또 참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항상 다 참아주시고 다 탕감해 주시고 근데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계시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참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베풀 줄 모르냐. 19장 그 다음 장 19장 보시면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짚지 않으시고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19장 6절 보시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남편 아내가 하나 전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 인격이 서로의 인격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몸을 보충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혼하면은요 서로의 허물도 단점도 덮어주고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해야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계속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해야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그렇게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히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에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면 단순히 실족만으로 끝나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의 기회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포기하는 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가장 큰 원망과 가장 큰 후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실족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아픔, 우리의 상처를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한 주간도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